오빠랑 싸웠어. 주일 아침부터 싸우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그지?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윤정아, 그지? 오늘 오기 싫었겠다. 어떻게 왔어? 기도를 맡아서 왔어. 빠질 수가 없었어. 슬퍼. 그런데 참 이렇게 내 감정이 상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을 때도 있고 예배 오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맡아서 오고 우리 반 적용이어서 오고 또 엄마가 혼내니까 오고 아빠가 무서워서 오고 그 다음에 그냥 가다 보니까 오고 이렇게 한 번씩 고비를 잘 넘기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으아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할렐루야. 네. 오늘 야 너 왜 그래? 힘들어? 피곤해? 아이고. 제가 옛날에 교회 오면 맨날 엎드려져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너 자면 나중에 목사 될 수도 있어. 안 돼. 자고, 네. 맞아요. 좀 피곤해도, 네. 그 큐티책 펴서 설교 받아 적어 가면서, 네. 이렇게 오늘 말씀도 잘 들어봅시다.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여러분들도 옷을 조금씩 두껍게 입고 오는데 이렇게 옷이 두꺼워지고 추워서 움츠러들면 이게 따뜻한 곳에 사람들 많은 데 오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덥다 싶으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의자에 걸어놓고 네 살짝 추울 정도로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우리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22페이지 10월 13일이에요. 오늘 큐티 책을 오늘까지 들고 오면 큐티를 8번째를 받게 되고 다음 주면 다 받게 되는데 혹시 큐티 책 스티커 지금까지 다 붙였다. 손 한번 들어. 오, 야 너네 되게 조용히 있었는데 많이 붙였네. 네, 손 내리고 잘했네요. 혹시 나는 큐티책 한 번 빼고 지금까지 다 붙였다. 손 한번 들어. 한 번 빼고 다 붙였다. 예, 영화 예배 거는 다 붙여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예, 손 내리고. 예. 자, 내일, 다음 주까지, 네, 한번 힘을 내서 큐티책을 잘 들고 오시면, 여러분들 큰 선물은 아니겠죠? 예, 보험을 들어놔야 돼. 큰 선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큐티책 잘 들고 온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122페이지를 펴겠습니다. 122페이지를 펴고 레위기 두 번째 시간 6장 1절에서 7절을 볼게요. 자, 오늘은 큐티책에는 물건을 훔치거나 주었다면 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 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자, 펜을 들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1절부터. 1절 넘어가고 2절 가서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에 길쭉하게 네모를 쳐보세요.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에 네모를 쳐보세요. 자,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곧 하고 설명이 되었어요.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게 몇 개가 있는지 총 7개가 나와 있어요. 자, 쭉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 밑줄 긋고 위에 동그라미 1.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남을 속이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2. 남을 속이거나. 그 다음 뭐죠? 예, 도둑질을 하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3. 자,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뭐지? 4. 자, 3절 갈게요. 계속 나와요.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5.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샤프나 지우개 주워가지고 인마이 포켓 많이 하죠. 예, 오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 자, 그 다음에 옆에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동그라미 6. 이런 거 많이 하죠. 난 앞으로 너하고만 같이 다닐 거야. 엄청 잘 어기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예,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 바로 다른 옆방 가서 얘기하고, 그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7 해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죄가 있다. 또 네모를 쳐보세요. 진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리고 7가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해요. 네모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로 가면요. 5절 밑에 줄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라고 있죠. 여기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5분의 1을 더해주래요. 그러니까 샤프 하나 주었으면 샤프 값이 1,000원이면 1,000원에 200원짜리 지우개를 하나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건 억지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분의 1에 물결 표시를 하고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그리고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네모를 쳐보세요.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네모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6절을 가볼게요. 6절을 가면 제사장에게 네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 제물이라고 돼 있죠. 네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 제물에도 물결 표시를 하고 무슨 표시할까? 별표를 해보세요. 자, 제사를 2번 드려요. 별표 친 거를. 자, 마지막 7절. 7절 가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에 가로 표시를 해보세요. 네, 괄호 전체 이렇게 이렇게 묶어보든지. 네, 속건제물을 바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앞을 보겠습니다.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대충 눈치를 챌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가 뭘까요? 오늘 레위기 6장에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를 레위기에서는 총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속건제가 뭘까요? 피곤해. 아이고, 그 가방에 뭐를 잔뜩 들고 왔는데? 참나. 피곤할 수도 있지. 자, 속건제가 뭘까요?
속건제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옆에 저기 큐티책 뭐 옆에 보면 뭐 있던데? 알쏭달쏭에 뭐 있던데? 네. 네, 여러분 큐티 할 때 단어를 잘 모르면 옆에 보세요. 자,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주거나, 특히 이제 물건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그런 여러 종류의 피해를 끼쳤을 때 대한 보상 예배예요.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속건제는 되게 독특한 예배예요. 다른 예배는 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에 5대 제사의 마지막에 있는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방식도 독특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 속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네모를 쳤죠.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거짓말로 맹세를 했거나 이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구나,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가 네모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합치면 다른 사람의 가진 것에 대해서 드는 나의 욕심과 시기 질투의 어떤 그런 마음들,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의식에서 오는 마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마음이 드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고 비교의식이 나고 열등감이 나는 이유가 너와 그 사람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속건제가 뭐라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그 책상에다가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내 친구가 저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책상으로 넘어왔어. 예.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야 급식을 하겠지만 우리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친구 도시락에 있는 반찬을 허락받지 않고 몰래 먹은 경우. 나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엄마가 꼭 맛있는 반찬 해주면, 아, 너네는 그런 추억이 없겠구나. 우리 때는 그 인기 있는 반찬이 있었어. 꼬막에다가 간장 이런 거. 알아요? 그거 되게 손 많이 가거든요? 예. 그것도 도시락 통에 많이 넣지도 못해, 그 반찬은.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지금 먹으면 그렇게 맛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도시락 반찬에서 꺼내면 애들이 우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고기류라든지 이러면 나는 이렇게 딱 꺼내놓고 아, 좋아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쑥쑥쑥쑥 막 날라오는 거지. 포크와 젓가락들이. 그러면 이제 반찬의 절반이나 3분의 2가 없어졌어. 아, 그러면 열받죠.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기도하고. 순식간에 2초 만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뭐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우개 주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 내 거야. 이름 써놨냐. 땅에 떨어진 거 주웠는데. 이러면서 치사하게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동생이랑 뭐 이렇게 그 엄마가 먹을 거 가서 나눠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절반을 잘랐는데 내가 뭘 가져가죠? 절반에서 50.0001%라도 더 큰 게 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같이 포도 먹을 때 꼭 이상하게 포도에서 내가 딱 눈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거 뜯어 먹어야지 하는 거를 누가 손이 가잖아요. 그건 내가 먹었던 거야. 네가 안 먹었잖아. 내가 찝었다고. 내가 먹을 거야. 네, 이게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뭐 여러분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 훔치는 거나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는 뭐 다 남의 소유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속건제 예배의 대상이 돼요. 보상에 대한 거죠. 그런데 그 포도가 내 거야. 그 지우개는 임자가 없는 거니까 내 거야. 내가 조금 더 큰 거를 먹어야 돼. 이게 내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의 이면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야, 너 네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행동과 너의 그 고민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작은 일만 봐도 하나님이 네 삶에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너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그게 더 큰 죄가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 훔친 거 잘못 어떻게 배상해주지? 라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하나님의 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배상과 보상과 제사의 방법도 다를 뿐더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큰 죄가 되는 이유는 그 작은 것까지, 이런 치사한 것까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요, 큰 물건을 훔쳤던지 내가 내 동생 앞에서 힘을 쓰면서 우겨서 동생의 것을 빼앗던지 내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똑같은 죄라고 하세요. 어떤 죄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그 갈등과 너의 욕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네? 너는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요즘에 정치에 관심 많죠? 엄마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옳은가 그른가, 똑바로 하는가,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막 씹어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 가운데서 실수를 하거나 자기 욕심이 드러난 일이지만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않았을 뿐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가 편한 것과 내가 이익을 얻는 것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똑같이 행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속건제를 잘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거짓말한 경우. 우리 형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이. 예. 추석 때 용돈 받으면 형은 꼭 사고 싶은 게 있고 나는 사고 싶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형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돈이 모자래. 그러면 누구한테 빌릴까? 야, 10,000원만.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책상에 넣어가지고 저기 열쇠까지 잠궈놨는데, 아이씨, 열쇠 숨겨놨는데. 내 열쇠 어디 숨겨놨는지 형이 알 건데, 이거 보면. 이래가지고 이제 슥 꺼내서 주면 우리 형이 갚을까, 안 갚을까? 안 갚아요. 미쳤나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언제 빌렸는데 이래요. 나쁜 놈이. 근데 너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나는 우리 형이 5살이나 많아가지고 맨날 우리 형한테 맞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형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 정말 억울해. 그리고 나는 저기 착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르지도 못했어. 맨날 우리 형 나쁜 놈이 씨 이러면서 모른다고 하면 끝이야. 그리고요, 남을 속이거나, 여러분 남 많이 속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는 착하네, 이렇게 열받아 뒤로 돌아보잖아. 그러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점 갈 때 새치기 안 해요? 급식 받을 때? 와 달려가갖고 새치기 안 해요? 괜히 줄 서가 있으면 평소에 친한 친구 다니는데 안녕 이러면서 들어가잖아. 아, 너네 안 그래? 아, 미안, 나만 그러구나. 내가 어떻게 하냐. 도둑질.
예. 엄마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네. 그리고 저기 도둑질 뭐 많이 있겠죠. 사회생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막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해서 동생 거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동생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가고 울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네가 줘라, 네가 형인데 이러면서 이런 거 타먹는 이런 거라든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찾아주지 않는 거. 예.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카드나 장난감이 떨어져 있어. 주웠어.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것? 내 거죠, 내 거. 예. 죽고도 감춤. 예.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다든지. 그리고 남의 소유나 남의 소유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속건제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은 속건제사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속건제사의 방법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웃겨요. 첫 번째는 원래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주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10,000원짜리를 훔쳤어. 그러면 돌려줄 때 그 10,000원짜리 물건을 우리는 이러잖아요. 에이씨 더럽다 이러면서 내가 주웠는데, 에이 재수없부터 내 들켜가지고 이러면서 그거 돌려주고 훌훌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속건제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주래요. 10,000원짜리 장난감을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 훔쳤거나 도둑질했어. 근데 나중에 사실 이거는 들킨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훔쳐서 내가 찔려서 이거를 갚을 때, 여러분 처벌은 달라요. 들켜서 처벌을 받을 때는 2배가 되고 나중에 4배가 돼요. 그런데 이건 제사예요. 들켜서 내가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찔려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먼저 털어놓을 때, 오픈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돌려줄 때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5분의 1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속건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이 사람에게 돌려준 것은 돌려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내가 예물 내 가진 것을 드리는데, 그게 정말 재밌는 게요. 그 값을 네가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에 대한 피해를 끼쳤어. 찔렸어. 회개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12,000원의 값어치를 준비를 해서 이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돌려줄 때 이미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제사와 상관없이 그 찔리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10,000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찔려서 100,000원, 100,000원의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 2,000원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 값을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해요.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첫 번째 제사에서 왜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힌트라면 피해를 끼친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했을까? 이자지. 약간 그런 개념일 수 있어. 약간 이자의 개념일 수 있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면 왜? 그 시간 동안 그렇지.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지. 시간 보상의 개념도 있는 거야. 이자의 개념도 있는 거지. 마음에 상한 것에 대한 값을 5분의 1로 정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읽어보라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할 뻔했어. 자, 5분의 1 더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라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물건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만약에 주일 아침에 잃어버렸거나 토요일 저녁에 잃어버렸을 때 주일 아침에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죠? 맞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기도한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오는 길에 오빠랑 싸웠다고 아침에.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겠어요? 네? 잘 드려질 수 있지? 왜냐면 오늘 본문이 속건제물이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오빠 이 새끼 이러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어떻게 집에 가서 갚아주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고자질하지?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진 생각하면서 예배 방해가 돼. 그러지 않아? 소중한 물건 잃어봐. 난리 나잖아. 너네 핸드폰만 걷어도 난리가 나잖아. 근데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찬양이 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되겠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일어나라는 말도 싫겠지. 왜 손뼉을 치냐? 내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지금. 왜 율동을 따래? 내가 지금 춤추게 생겼어?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 그 상했던 마음, 여러분 속건 제사는요 사과를 하는 것인데 사과란 내가 야 아유 줬어 내가 이거 찔렸는데 너한테 돌려줘 됐지? 이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요 사과를 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사과라는 것은 내가 사과를 하는 그 대상의 마음이 풀리면 사과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형한테 한 대 맞았어요. 나는 그 피해에 대한 값이 10,000원이라고 예를 쳐요. 그러면 형이 와가지고 형이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한테 야, 나 오늘 오픈했다. 너 어제 너 때려서 미안하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게 내가 느낄 때는 10,000원치의 사과야. 그러면 내 마음이 풀려? 안 풀린다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야, 미안하다 하면서 적어도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는 사줘야 내 마음이 풀리면 그게 내가 사과가 받아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훔쳤어. 닌텐도 게임기가 얼마야? 2, 30만 원 하지. 2, 30만 원짜리를 훔쳤어.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주의 은혜로 들킨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친구가 우리들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닌텐도를 오픈하면서 줬어.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 그럴 때 내 마음에 일반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그대로의 값이 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내 거였고 그것이 없어진 동안 내가 가슴 저리고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짜증난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5분의 1을 더한다는 건요,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딱 5분의 1이라는 숫자로 이것은 정해놨지만 지금 속건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닌텐도를 돌려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새로 나온 한 5만 원짜리 새로운 게임팩을 더해서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미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 내가 이거 최신 나온 게임팩이라고 하던데 이거 돌려줘봐. 기분이 어떻겠어? 이거예요. 진심은요, 무언가가 따라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해놨어요? 5분의 1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5분의 1까지 더해가지고 내가 갚아줬어. 그 사람 마음이 풀어졌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래요. 왜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될까? 일이 끝났는데 다 마무리됐는데 훈훈하게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게임팩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우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다음에 간증하러 나갈까 하면서 끝났어. 근데 내가 다시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값을 너보고 정하래요. 왜 그럴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내가 중심인 거예요. 5분의 1은 그 사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특별하니까 그거 답이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의 상한 양심을 이거 보세요. 상한 양심을 풀어주라고. 네. 여러분 뭔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찜찜한 거 남은 적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상한 것도 내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남의 거 훔치고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상한 거지. 나중에 잊어버리면 모르겠지만 절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샤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걸 주울 때 우리는 갈등을 해요. 그죠? 그 갈등은 왜 그러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필통에 들어가고 내 가방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고민을 하고 땀을 흘려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이미 여러분 보세요. 그 샤프를 잃어버린, 그 닌텐도를 잃어버린 그 친구의 마음도 지금 상했어요. 찾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줍고 가방에, 내 주머니에, 내 필통에 넣을 때에 내 마음도 상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마음도 풀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 그런데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네가 값을 정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짜리를 훔쳐놓고는 100만 원 더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할 때, 저 막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하면서 좀 힘들게 살 때가 있었어요. 11조를 너무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큰 액수의 돈을 저한테 헌금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좀 많아요. 그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 같은 거를 내는데 등록금이 뭐 대학교 등록금이 뭐 한 300~4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때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500만 원을 그냥 줬어요. 학교 등록금을 하라고. 그것에는 학교 등록금과 플러스 뭐가 있죠? 예, 뭐 생활비도 하고 책도 사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릴까요? 11조가 걸리는 거예요. 11조 걸리는 거예요. 11조 얼마 해야 돼요? 50만 원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때 5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 감사한 마음은 정말 몇 분을 안 가고 그때부터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11조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 안 받아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는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 신앙 고백 똑바로 해야지. 돈이 너를 삼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너에게 500만 원이라는 이 장학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을 네가 인정해? 그것을 물으시는데 저는 10%만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평안하게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깐 내 양심을 속였을지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마다 이 학교를 내가 무슨 돈으로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그 헌금을 해주신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는 5분의 1을 더하는 사과였어요. 그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는데 제가 그 돈 앞에서 시험이 들었다고. 그분도 참 마음이 상하겠죠. 좋은 일 하셨는데 그 새파란 전도사를 시험에 빠지게 했으니. 그리고 제가 헌금을 얼마를 했을까요?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한 값이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했어요. 야, 1억 있으면 정말 좋겠다. 1억 있어서야 저기 등록금을 못 내냐? 많이 냈어요. 그런데요,
저에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 헌금을 교회에다가 내면서 첫 번째는 나 인간이니까 와, 나 겁나 미련하구나. 처음에 그 감사하고 기뻤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내 마음도 안 상하고 돈도 손해를 안 봤을 건데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저는 더 쪼달렸죠. 학교는 다녔지만. 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 속건 재물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사님도 감사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기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의 방법은요, 사랑이에요. 이거 정해놓고 덫처럼 너 이거 안 지키기만 해봐. 확 내가 그냥 벌을 내려버릴 거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값을 네가 정하래요. 기가 막혀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요. 차라리 5분의 1을 따로 떼라고 하든지. 근데 네가 정하래요. 네 양심이 너의 그 상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요, 진짜 마음이 풀어져요. 예배가 돼요. 감사가 되고. 나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은수 선생님 반 윤종희, 희수, 시은이, 하연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의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예요. 5분의 1이에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5분의 1이 뭘까요? 5분의 1은 진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진심이라고 했어요. 5분의 1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속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속건 제물을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속건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으면 어려워져요. 속건제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딱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눔 질문 드릴게요. 자, 첫 질문은 똑같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나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줬으면 절반을 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그동안 상했던 이제 나의 양심은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푸는데 그 값을 누가 정하라고? 내가 정해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의 너의 재산은 뭐니? 내가 큐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또 이런 속건 제사를 드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일주일에 큐티를 4개 해야지. 이게 내 양심에 정한 속건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일 예배에 맨날 늦게 오고 엎드려 있고 잤더니 또 이런 실수를 그 사람에게 했네?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토요일 날 12시 전에 자야지. 이게 속건 제사에 나를 위한 내가 정한 제사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선생님이 일어나자 하면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속건 제사인 거예요. 율동을 하자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이게 속건 제사인 거예요. 엎드려 있지 않아야지 속건 제사인 거예요. 내가 내 용돈에서 헌금을 드려야지 속건 제사인 거예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너무 신기하죠? 자, 우리 선생님 최윤수 선생님은 어떤 속건제를 드리셔야 될까? 오늘 전참이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1번 나눔
제목과 2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그 홍보 마케팅 이런 일을 하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졸지에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건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망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정말 잘 아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아는 집사님한테 카드 며칠만 쓰겠다고 빌렸어요. 빌려서 이제 제가 결제해야 하는 돈을 대신 결제를 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 카드는 이미 아웃이 됐고 그 집사님 카드를 빌려서 급하게 며칠만 쓰려고 했는데 들어오려고 했던 돈이 못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못 갚아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졸지에 가부가 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귀중한 카드를 나한테 믿고 빌려줬는데 그 집사님이 신용불량자가 카드 됐어요. 정지됐겠다. 카드 정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떡하냐.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사업을 했던 때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내가 이거 바로 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썼던 돈까지 이제 그분도 썼던 카드 대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서 한 600, 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딱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제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빚이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터트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숨어 살면서 이제 얼굴도 보기 싫고 막 만나면은 막 좋았던 관계였는데 너무 이렇게 찌질해진 내가 싫고 그래서 숨어 살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오게 됐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듣고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숨어 지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네가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나는 내 돈보다 내 신용이 무너진 것보다 네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집사님 카드 이거 한꺼번에 내가 갚지는 못하지만 매월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2016년도에 이제 그 원금은 다 갚았어요. 그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제 그 내가 더 주기로 한 150에서 200 정도 된 돈을 이것까지 꼭 갚아야 돼? 내가 망했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뭐 집도 사고 뭐 형편도 나아지고 애들도 다 컸는데 이거 주기 싫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5분의 2를 갚으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떡해. 어떡해. 이거 난 주기 싫어. 나 원금만 다 나는 망했잖아. 근데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이 갚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막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갚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와. 네. 와,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옛날에 전공했던 일로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2010년도에 왔을 때 목사님이 빚을 갚으라 했을 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정말 3분의 1은 탕감을 받았어요. 3억이라는 빚 중에서 1억은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1억은 제가 갚기로 정한 거죠. 2억은 갚기로 하고 2020년까지 내가 이 빚을 다 갚으리라 하고 일일이 다 찾아가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반으로 줄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한 1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로 딱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그 길로 가면 2020년까지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정한 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냥 빚을 갚으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있는데 이거를 하고 싶은데 주님 한번 안 될까요? 그러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그냥 빚을 갚는 게 맞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지금 제가 갇혀 있는 이 현장에 돈을 버는 일에 야, 예,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대박이다. 네가 네. 정하고 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대박. 다른 사람들은 너 전공을 살려서 거기서 오라는데 빨리 가야지 가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돈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나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한 값을 내가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야, 오늘 도장 감사합니다. 제대로 찍었네요. 진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진짜 진짜 택자시네요, 선생님. 예, 너무 어떻게 그렇게 MT 때 나눌 거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용을 잘하시고 세상에 진짜 완전 감동적이에요. 2020년까지 소년부 계셔야겠네. 오늘 우리 기도했던 저기 윤정이부터 해볼까? 순서 정했어요. 누구부터? 얘부터요. 희수부터 희수 해보자. 여기 가운데 나와주실래요? 야, 이거 선생님이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가지고. 희수는 어떤 얘기 할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저기 선생님들 적용 미리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건 어떤지. 네. 어떤 거 있어? 속건제를 드려야 될 거? 희수는? 그냥 뭐 오늘 들으면서 찔렸던 거? 뭐 훔치거나 뭐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찔리는 부분. 네. 연희가 먼저 할게요. 네. 첫 번째.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한번 친구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저희, 여러분 집중. 저희 사촌 오빠랑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이 있었는데 사촌 오빠네 집만 가면 정말 좋은 거 막 훔쳐오고 그랬었어요. 나도 꼭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 가까이. 그랬는데 너무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그때 피자를 한번 사줘. 사촌 오빠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데? 물건을 진짜 옛날인데 물건을 좀 많이 훔쳐왔었어. 어떤 거 훔쳤어? 뭐 연필깎이나 연필깎이 또 되게 막 째째한 거 째째한 거. 많이. 아이고.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사줘. 엄마 아빠가 안 사줘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촌 오빠한테 어떻게 피자를 사줬어. 피자를 사줬어? 네. 사촌 오빠는 그걸 알아? 네, 알아. 진짜? 네. 연희가 속건제에서 드린 적이 있구나. 나도 옛날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장난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서 실컷 놀다 보니까 진짜 하나 주워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다 걸렸어, 나는. 연희는 안 들켰는데 나는 걸렸어. 그래가지고 야, 너 뭐하냐? 이러길래 이게 이러면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살았지, 학교 다닐 동안. 네, 너무 잘했어. 고마워. 희수 다시 해보자. 우리 희수한테 박수.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잘했어. 속건제사 잘 드렸네요. 희수는? 네. 있어. 7살 때 7살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 누구 거 인형을? 친구 거 인형을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들려가지고 원장 선생한테 원장 선생한테 걸려서 돌려줬어. 그 친구 지금도 만나니? 몰라.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나? 그렇다면 희수는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겠다. 희수가 7살 때 친구의 인형을 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수가 정한 값에 제사물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친구의 인형을 보며 훔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때 희수도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야, 그지? 더구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값을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갚을까?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서 적용해봐. 내가 목보 볼게. 알지? 자, 희수가 어렵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적용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낼게요. 그 다음 누구니? 윤정이. 저는 기도에서 했다듯이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3살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오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중이야? 엄마가 오빠가 공부를 조금 못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저를 좀 안 챙겨줘요. 근데 엄마는 제가 가끔가다 그걸 말하면 엄마가 뭘 못해줬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빠가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70점 이상이 나오면 엄마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를 사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빠가 진짜 윤정이는 보통 70점이 넘지? 네. 그니까 억울해. 7점이 오빠가 넘었어요, 수학에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잘했다고 막 뷔페도 가고 오빠가 전에부터 가지고 싶어 했던 S보드라는 게 있는데 S보드를 오빠가 사달라 그러는데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빠가 사줬는데 진짜 어이없다. 저는 그때 올백을 맞았고 너무 오빠가 미워가지고 그때 오빠 어떡해. S보드를 가지고 한번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았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어제도 타고 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오빠가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S보드 가지고 했던 걸로. 그래가지고 그걸 들켜가지고 오빠한테 미안하다 그랬는데 오빠가 미안하면 다냐 그러고 근데 오빠는 저한테 못해준 거 많이 있으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오빠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오빠가 막 저 뺨 때리고 막 그러면서 싸웠었어요. 나빴다. 근데 저도 오빠 배 차고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오면서 화해하고 같이 노래도 들으면서 왔었어요. 아유, 잘했네. 너무 수고했다. 저기 오늘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무조건 윤정이 편 들어주세요. 오빠 욕하면 알았지? 예. 하지만 윤정이가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 있으니까 오빠랑 또 같이 갈 거 아니야, 그지? 오빠에게 들은 말씀 얘기하면서 윤정이가 담을 수 있는 진심의 5분의 1을 오빠한테 한번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정이도 너무 수고했다. 여기 오빠 편애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 지금 되게 찔리실 것 같아. 우리 윤정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은이. 제가요 7살 때 자, 합주기가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 시은이 나눔 잘 들어봐요. 제가 7살 때요 어떤 애가 이렇게 조그마한 북인데 책인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코믹북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런 거 뭐하러 필요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요 점심시간 때 몰래 하나를 슬쩍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요 그럴 수 제가 있어. 그때 너무 찔려가지고 며칠 동안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봉지에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편지 쓴 다음에 그랬어? 그 친구한테 돌려줬어? 아유,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은이가 아직 진짜 너무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잘했어, 시은아. 너무 잘했어. 오늘 우리 선생님부터 우리 친구들이 속건제사를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오늘 반 나눔 잘하고 헌금 준비해주세요. 고마워. 네.
아, 훈훈하다. 우리 소년부가 속건제를 너무 잘 드리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내가 드려야 될 속건 제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수고해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라는 행사를 하시고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직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암 종양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많이 슬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모아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이런 속건 제물을 제가 드려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참 오늘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렇게 속건 제물을 잘 드린 것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속건 제물을 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속이고 욕심이 많고 훔치고 피해를 끼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5분의 1의 진심과,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양심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가 정한 값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늘 수고를 하는데, 우리 소년부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이 아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픔 가운데 나의 몫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주님, 정말 우리 가정과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셔서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한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말씀과 그 양육과 사랑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건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 위한 5분의 1의 진심과, 그리고 상한 나의 양심을 위한 내가 정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친구와 선생님 너무 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모든 반 친구들이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아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